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 정리를 할 텐데 25절 말씀 한 절 읽고 7장을 정리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암탉의 날개 아래 하나님 병아리를 품어주시지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받아 이 시간도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치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큰 역사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며 말씀을 따라서 또 싸워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라는 거거든요. 또 아멘은 우리의 기도의 마음의 기도의 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 중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중에서 이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 깨어있는 자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오늘 25절에 우리 주 25절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울이 위 상황 중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랫부분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금 내적 갈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삶에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똑같이 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내적 외적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기회 주심에 이것을 감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7장 한번 처음부터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7장 1절부터는 법 아래에 있는 자는 자유자다라고 설명을 해요. 선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법 아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비유로 말합니다. 뭐와?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을 해요. 남편은 율법이라는 비유고 아내는 우리라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자다. 심지어 율법으로부터도 어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 너희가 정말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말하면서 4절에는 그 자유의 목적은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이것이 자유를 주신 목적. 우리가 뭐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육적으로 그냥 뭐 그냥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 서신서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그 영적 하나님께로 가서 열매를 맺는데, 그 힘이 뭐냐면 6절을 보면은 영의 새로운 것을 통해서 섬겨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어느 부분, 영의 것을 지금 나중에 8장에 보면은 영의 것을 말했는데 이런 부분을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영의 도움을 받아야 돼. 영적인 것을 가지고만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것을 지금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7장을 전제로 삼는 거예요. 육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영으로 섬길 것이냐고 말을 해놓고, 지금 바울 사도가 천반제 1절 2절 부분에서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은 이미 죽은 거야 라고 혹시라도 착각을 할까 봐서 다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야, 율법은 중요한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늘 말씀한 율법은 거울이다.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율법은 거울이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20절 심지어는 14절부터 20절 말씀 속에서 말하면서 율법은 뭐라고 말? 신령한 것인 줄 내가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령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번역을 하면 율법은 영적인 것임을 나는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을 안다 말입니다. 이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부분 속에서 실제적인 육체적이야, 자기가 고민하고 삶 속에서 있던 그 부분을 드러내는데, 육신에 속하여,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죄에 팔렸도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보통 야, 쟤는 정신이 어디에 팔린 거야,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딴 생각하는 거거든. 딴 곳에 집중을 해요. 지금 이곳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집중하는데 예배를 집중 안 하고 딴 곳에 이것을 팔렸단 말입니다. 이게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팔렸다는 말은 거기에 종이 된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딴 곳에 팔리면 그것은 이미 종이 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신령한 것은 아는데 내 육신이 죄에 팔려 있는 모습이에요. 팔려 있는 것. 이것이 결국 뭘 말하냐면, 팔렸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죄에 팔렸다는 말은 내가 그 뇌물을 위해서 팔았도다, 뇌물을 위해서 팔다, 임대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쉽게 말하면 욕심이 욕심, 자기 욕심 속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것이, 자신이 마음으로는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말은 마음으로는 늘 원해요. 내가 예배 성공하고 싶고, 내가 응답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이런 것도 영적 사람으로서 내 자태를 좀 든든하게 멋있게 잘 쓰고 싶어. 그냥 누구가 봐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고 신앙이고, 정말 바울 사도처럼, 정말 아브라함처럼 등등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은 원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원치 않는 것을 하는도다 그래요.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함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원하는 것,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말씀을 살고 싶어, 그렇게 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래요. 내가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알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 이거 솔직히 하면 해요.
하면 안 되니까요. 솔직히 내 아까움을 이기면 합니다. 내 몸을 이기면 해요. 내 시간을 빼면 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적으로 선뜻해버리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왜? 육적 요소 때문에. 이것을 무슨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또 하나 내 속에 거하는 악이 이것을 못하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요, 이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영적 차원에서 사단의 속성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육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여인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과정 속에서 이 뱀이 미혹할 때 이 하와의 가장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 여러분, 이것이 이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내면을 들어보면 늘 그런 갈망입니다. 나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늘 갈망하는 게 뭐였겠어요? 솔직히 보세요. 그들이 늘 갈망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이거 갈망, 무조건 그 마음도 있겠죠. 근데 430년이면 작은 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늘 그들이 고통 속에서 갈망하는 것은 저 사람들처럼 나도 누리고 싶고, 저 사람들처럼 나도 먹어보고 싶고, 저 사람처럼 나도 권력 잡아보고 싶고, 한결같이 늘 깨면서 눈을 보면서 일하면서 보는 게 뭐겠어요? 그겁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속성이라 이 말입니다. 나도 저렇게 부자 되고 싶고, 나도 저렇게, 물론 부자 돼야 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의 욕정 속성을 사단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니야, 안 되지 라고 물리쳐야 돼요. 이것을 7장 중심 속에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싸워봐 좀, 제발 좀. 안 싸워요. 안 싸워. 막 허벅지를 쥐어 뜯으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는 의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싸우려는 의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요, 이겨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몸부림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를 실행하고 둘을 시행하고 세를 실천으로 옮기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해봐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랍니다. 싸움이라는 게 마음 가지고 싸우나요? 주먹을 내밀고 복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대 맞더라도 움직이는 게 싸움이는 거죠. 마음만 이겨야지, 싸워야지. 절대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마저도 마귀가 우리 마음과 심령을 붙잡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할까?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곤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탄하래요. 한탄한다는 말은 이 바울 사도는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만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위해서 찾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찾는 자가,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가 뭔 줄 아십니까?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죽은 자는 뭔데요? 알고는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 이건 야고보서 2장에 죽은 자라 그래요. 알고는 있는데 안 움직인다, 이것은 죽은 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왜 죽입니까? 산 자가. 우리는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분 중심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영적 싸움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도우셔서 뭐하게 돼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중에 8장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 사업장, 모든 삶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주님 해주시옵소서.